히브리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돈이 사실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뭡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벌써 갖고 싶죠? 돈만 보면 벌써 눈이 반짝거립니다. 저거 10장만 있으면 얼마죠? 1000불. 1000불이 또 10개 있으면 계속해서 자꾸 올라가죠. 뉴질랜드 최고 고액 단위 100불. 저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별로 지갑에 잘 오질 않네. 잘 모르는 분이죠. 여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자, 왜 이 시대의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닐까? 돈이 단순한 교환수단, 물건을 사는 교환수단의 그 의미를 넘어서 돈이 아무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게 없어. 돈이 있으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인 힘,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돈이 못하는 것이 없다. 절대적인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능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간, 그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구원자입니다. 돈이 왜 구원을 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를 짓죠.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똑똑한 변호사와 로펌을 써서 거기에서 계속 항고하면 대부분 또 이깁니다. 이 세상이 보통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법에도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으니까 법 기술자들의 힘을 빌리면 죄에서도 해방되니까 구원되잖아요. 그뿐입니까? 건강도 책임져주고 병에서 회복을 시켜주고 영원히 산다고, 죽지 않게 해준다고 착각하게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치료받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옛날과 달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라들마다 이제 선진 의료 체계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만, 요즘에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진국에서도 돈이 많으면 못 고치는 병도 고치게 돼요. 한국에도 얼마 전에 지금 의료보험과 건강 보험공단이 잘하고 차별 없이 하지만 연세대학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 기계가 설치됐어요. 그건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선진국에만 있는 것인데 한국에 딱 한 대, 그 설치하는데 약 2천억인가 3천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입자는 탄소를 이온화시켜서 아무튼 그 전에 그 기존 방사선 치료는 그걸로 하면 그거 암세포만 정확히 치료하지 못하고 주변의 세포까지 영향을 주고 죽이고 막 괴사시키고 해서 후유증도 많고 아주 정밀하게 치료를 못하는데, 요 중입자 치료는 정확히 그 암세포만 쏘아서 아주 몇 분도 안 걸려. 그렇게 암세포만 정확히 죽여내고 주변의 세포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한국에서. 그런데 한 번 치료받는데 얼마인가? 아직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 전립선암은 5천만 원. 간암은 8천만 원, 폐암도 8천만 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거 가서 간단하게 편하게 후유증도 없이 한 방에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또 받고 싶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암도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계속 살까요? 그러니까 돈이 죄에서도 이렇게 해방을 시켜줘요. 병도 웬만하면 고쳐줘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아마 그 중입자 치료도 기술이 좀 발달하고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이제 많이 설치해 놓으면 그 의료보험 혜택도 받겠죠. 뉴질랜드는 아직 없어요. 그게. 네, 기대하지 마시고 누굴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한국 방문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일찍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조그만 샵 앞에 사람들이 쫙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아저씨도 서 있고 아줌마도 서 있고 청년들도 쫙 서 있어가지고 거기 뭐 맛있고 저렴한 뭐 음식을 파나 하고 궁금해서 가봤더니 뭘 파는 곳이라고요? 복권 파는 곳이었어. 복권. 아저씨도 아줌마도 청년들까지 막 섞어서 저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한 방 맞으면 인생이 역전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거 보고 참 특이한 광경으로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 돈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돈은 전능하고 돈은 막 구원을 주는 것 같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행복도 성공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말, 부자들이 늘 롤 모델이 되고 부자들을 추앙하니까 부자들이 신같이 되고 그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부자들의 말, 그 어록을 사서 보죠. 그 부자들이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단시간에 부자가 되고 그 노하우를 받기 위해서 그 늘 베스트셀러예요. 자기 개발과 이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서적들은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세상입니다. 부자들과 한 끼 식사 그 예전에 그런 얘기 나왔죠. 워런 버핏 이 투자 금융회사 이 회장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선 경매를 했는데 2019년인가요? 한 끼에 얼마 낙찰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기업가 저스틴 선이라는 이 사람이 버핏과의 점심 경매에 이겼는데 54억 원을 지불하고 한 끼 그 사람과 한 끼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끼를 위해서 54억 원을. 왜냐하면 워런 버핏과 한 끼를 먹으면서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하면 그 이상의 돈을 벌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하죠. 한 끼에 54억 원입니다. 저한테 오면 정말 부유해지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데 저한테 오면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자예요. 모르셨죠?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십니까? 최소한 2조 원이 있습니다. 두 조집사님과 조영평사모 2조가 있어요. 2조 원이. 대단하죠? 네. 전도할 때 조시들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움직이시면 안 돼요. 조시들이 떠나면 안 되니까. 요즘에 또 금값이 얼마나 비싸. 금값이. 금값이 지금 굉장합니다. 한 돈에 뭐 한 70만 원 간다 그러죠. 근데 뭐 금이 얼마나 많아요. 금제석 맞잖아요. 세금자 금제석 금규현
금삼례, 금연옥. 아유. 야, 돈이 많아요. 이 씨는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오시면 그보다도 자 하나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 말씀. 내가 거기다가 거기 있죠? 예. 잠언 4장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을 얻기 부자가 돼요. 웰스예요. 재물뿐 아니고 영광을 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그 비결이 뭐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재물 주시고 겸하여 영광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세상의 사람들은 돈의 자리를 신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놓고 그러다 보니 돈을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할 뿐 아니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돈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사랑하게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사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아이를 보니까 성격이 아주 이상하고 그리고 못되고 삶과 행동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아이인데 그 딸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가지고 딸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됐다. 자, 그것을 지금 부모는 그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부모는 그 경험으로 잘 알고 있고 그 자녀를 결국은 딸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 것이고 결국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부모된 도리로서 그 딸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지 않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돈이 어떻다는 것, 돈의 속성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제발 돈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나고 돈을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돈을 오늘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갈 거야.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돈을 쉽게 벌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주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주식시장이. 뭐 여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주식이 참 뜨겁고, 이제 한국뿐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시장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몇백, 굉장히 많은 돈을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그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해요. 그걸 서학개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한국 사람이 진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테슬라 자동차, 전기차 잘 나가잖아. 3개월 전만 해도 테슬라 주가가 한 주당 479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500달러 육박할 정도로 한 주당 그렇게 뭐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관까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나갈 거다 해서 막 그냥 또 많은 투자를 했죠. 그 전에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3개월이 지난 3월 10일에 그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확히. 아니 500을 향해서 가던 게 220 몇 달러가 돼버렸어. 그때 그 산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한국 사람만 그 테슬라 회사에서 10조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래요. 10조 원 이상. 대단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날라갔구나 돈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돈은 그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 무덤까지 함께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5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절이 그 말씀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앞에 뒷부분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지를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돈은 떠난다는 것이요. 중간에 돈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시고 모든 자원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돈은 우리를 떠나가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지만, 약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재물을 부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최고 부자에게 과거에 누군가 당신은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할까요? 물었더니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2배 정도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2배. 와, 몇십조 원이 있는데도 2배. 그럼 만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 더. 대답은 조금 더예요. 결코 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여기서 멈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늘 더 갖기를 원하고 2배를 갖기를 원하고 하니까 인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로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더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감사한데. 그러니까 평생 불만족 속에서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정신적인 것이잖아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만족한 것이죠. 평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는 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돈 가치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또 그 나라의 경제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돈은 변해요. 그리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속 돈이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합니까? 조금 늙으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음식 맛도 잘 모르고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라느니 갈 수도 없고 돈의 가치가 우리 환경에 따라 그렇게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부유하기도 하시고 영원토록 권세가 있으시고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변함없는 주님이 계시니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 돈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 자체를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놓고 돈이 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유명한 돈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로 돈의 속성을 꿰뚫고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막 갈망하다가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완다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막 배회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 오히려 자기를 찔러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탐하는 사람은 더 악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구절에도 부하려는 자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고 돈을 잘못 다루고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여러분 이러한 결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경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아니 살아 있을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 있으면 되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도 못하게 하고 믿음의 성장도 방해하고 방황하게 하고 나를 찌르고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일용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광야에 만나 먹을 것을 쫙 이슬처럼 내려주시고 이슬처럼 이슬이 마르면 거기 만나가 있어서 그걸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분의 만나를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분의 만나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게 또 됩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이틀치를 막 그냥 거둬가지고 항아리에 남겨두니까 이틀째 되는 날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거기에 그냥 막엇 큰 구더기 벌레가 막 거기 생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 쓸 것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또 욕심이 나서 뭘 또 더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말씀은 아무튼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또 주셔요? 영광, 오너, 영예도 주시고 돈이 있다고 누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5절 보십시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사는 성도는 세상도 이기고 돈의 세력도 이기게 됩니다. 욕심도 이기게 됩니다.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것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필요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해요? 물고기가 정신이 살짝 이상한지 이 바닷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 이 바닷물이 마르면 나는 어떻게 물을 마시고 뭐 플랑크톤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걸 먹고 마시고 살지? 물고기 한 마리가 그 깊고 넓은 바닷물이 고갈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광대하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재물과 하나님의 부여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무한대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염려할 게 없어요. 물고기가 바닷물 고갈될까 봐 염려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노란 줄로 다음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거는 억만금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보증수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큰 소리로 두 번 외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믿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면 마지막으로 우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대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세상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문제보다 세상보다 어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하고 힘 빠지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뭐가 좀 제대로 뭐 잘 풀리고 형통하고 수입이 있고 직장이 있고 뭐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 물질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 벌써 힘 빠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재정의 환경이 그래도 누가 지금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난다 해도 그때 그 부유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마지막 노란 글씨.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 말씀도 두 번 더 외치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번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로 바뀝니다.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지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돈과 물질의 주인이신 그 권세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 영원하신 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자녀를 돌보시고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고 누리시고 사용하시고 의지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